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날 목사님이 밤늦게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분은 교회의 젊은 여성 집사님이셨어요. 여성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임종 직전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세요. 목사님께서 어서 오셔서 임종 전에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급하게 준비를 하시고 병원으로 급하게 가십니다. 병원에 가서 그 아버님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께서는 이 생에 생을 다 하시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면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시면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아버님,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께서 머뭇거리시다가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님 천국 가시나요? 아니면 천국 못 가시나요? 이 아버님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마음속으로 얘기하라고 했더니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신 거죠.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해놓고, 그렇죠? 사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일단 모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신학적 논증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경향입니다. 그분은 거의 갈 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한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제 기준으로 한 90%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예수가 수단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100%안 된다고 말하냐? 이 또 간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참 마지막에 진짜 줄 잘 섰죠. 마지막에 딱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고백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나 예수나예요, 지금. 쟤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진정한 고백으로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했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 순간에 예수를 딱 믿고 천국에 간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회 입장이잖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막 내가 막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목사가 왔네, 밤에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래서 믿겠습니다 했더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안 갔어. 못 갔어.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분은 못 가십니다. 그럼 왜 전해?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말했어? 자기네가 와가지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래서 믿겠다고 말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 일은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어서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하러 다녔죠. 근데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받으실 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 실제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가족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를 갖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 그럼 교회 나가면 좀 해결돼?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었어?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여하지만 교회에 왔지만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과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믿는다고 말한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아직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야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구해, 감사함으로 구해, 기도와 간구로 다 아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벌어진 문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육체의 건강의 문제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관계의 문제를 겪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주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지금 회사에서 벌어진 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정확한 목적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 문제를 그리고 구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좀 유독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평강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있어요. 그 인사법은 그 나라의 관심을 표현하는 인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실제로 근대화에 들어오면서 밥을 3끼씩 먹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경시대 때 있을 때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중간에 새참 정도 먹었던 그런 나라예요. 실제로 전 세계가 밥을 3끼씩 먹은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나 먹게 된 거였어요. 농경사회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으니까 인사법이 무엇이었냐면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어르신 진지는 드셨습니까? 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법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먹고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또한 6.25를 겪으면서 밤사이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의료기관들이 또한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낙후되어서 그냥 간밤에 고생하다 죽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냐면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그건 거야. 나의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살다가 그냥 밤사이에 아들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유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날씨나 기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아침에 굿모닝 하는 거예요. 굿 애프터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너무 우중충하고 너 기운 빠지고 그러니까 좋은 아침이니? 우리 좋은 아침 되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딱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안에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 공항에서 처음에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샬롬 합니다. 샬롬 그래요. 그 되게 인상적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샬롬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는 이 샬롬이에요.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을 잘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평안은, 이 평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을 때는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그 평안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너희의 주관자 되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평안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었을 때, 예수님 되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전적으로 이 평안을 얘기할 때는 어떤 평안이냐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외적으로 안전하여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해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장애물도 발생하지 않아서 내가 근심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 당시의 모든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를 뺏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60, 70%가 거지들이었습니다. 당장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빌립보서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바울의 서신을 보면 거의 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고 평안하다 말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쉽게 이해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조금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자로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자녀된 자로서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주된 이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이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의 두 가지예요. 제가 세 가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아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는 축복입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는 축복.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는 순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왔단 말이야. 나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는 금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당장 다음 한 해, 다음 한 달을 살아갈 여력이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와이프와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와의 엄청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냥 몸이 아팠을 때는 몸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바라는 회사가 가고 싶으면 그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아직도 젊은 나이긴 하지만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고 또 자녀를 기르는 입장이 되고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인생을 조금 돌아보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됨보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들인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외부적인 요소가 조금만 있어도 그냥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면 그냥 내 마음속이 흔들리게 되고 금전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곧 죽을 것 같기만 하고 건강 속에 조금만 내 마음에 이르면 내가 막 벌써 이렇게 됐나? 이게 어떻게 되지? 불안감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가 나의 자녀야 라고 확인시켜 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실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내가 당장 지금 예수를 고백할 때 사자밥이 되고 돌에 캐어서 죽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더라도 구차하게 그 자리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극단적인 것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저는 그것들과 결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겪으시는 일들,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그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신도들이 겪고 있는 것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추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설교 초반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죠. 씨 뿌리는 비유. 자, 씨를 뿌렸더니,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라, 씨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앗인 겁니다.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상태가 지금 돌밭에 길가에 떨어졌나 봐.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튕겨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올라. 그 사람은 진짜 돌밭 같아, 마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튕겨내는 것 같대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잠시 잠깐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돌다음에 싹을 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 같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꽃 피우지 못하는 내 모습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좀 더 심플하게 보자면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옥토와 나머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열매 맺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하나인 거예요. 자, 열매 맺는 상황은 무엇이죠? 그 마음속에 우리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만약에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좋은 땅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돌밭도 외적인 것이고요, 가시밭도 외적인 것이고 좋은 밭도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옥토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지금 가시밭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차가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김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김포에 있는 교회는 조금 특이했어요. 김포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냐면 뉴저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신도시고 도심인데 10분, 15분만 나가도 농밭이 있어. 그리고 농사도 져요. 벼도 있어. 참 특이한 곳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가 큰 규모였는데 뒤에 밭이 좀 큰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 3월 달 요쯤 되면 그냥 화학 비료를 뿌린 게 아니라 거름을 뿌리세요. 진짜 뭐 인분까지는 아니라 저걸로 거름을 뿌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의 냄새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3월에 가면 옷의 냄새가 별 정도로, 그 거름 냄새가 별 정도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농사라는 걸 보면 그냥 겨울 내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굳어지고 마르고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날씨가 풀렸다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소를 쓰든 경운기를 쓰든 뭐를 써서 땅을 뒤집어 버려요. 갈아버리죠. 갈은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든 야채를 심든 뭐든 하더라는 거야. 저는 뭐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뒤에 백야드에 조그만 백야드가 하나 있는데 어디는 잔디가 잘 나고 어디가 잔디가 안 나. 그래서 잔디에다가 잔디가 없네 그리고 잔디 씨를 뿌리면 거기 잔디가 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잔디가 안 나고 메마르고 딱딱한 땅은 한번 뒤집어야 돼.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모래라도 놔야 거기서 잔디가 나더라는 거야.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옥토밭은 우리가 옥토밭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갈아엎는 작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은 우리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 내 방법대로 하고 싶어.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것을 결실하고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작업은 우리의 삶을 옥토밭으로 갈아엎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성경을 해석하듯이 가시밭이 있어. 그럼 무슨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 우리가 앞에 강단에서 그 가시밭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 돌밭에서 우리 마음속에 돌을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니야.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가시가 좋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죄가 너무 좋아.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 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좋다? 드라마 보고, 드라마가 죄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매여 있는 게 너무 좋다? 우리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경 보고 예배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재밌어. 제가 지지난주에 다 지난 갯마을 차차차 보면서 우리 성도님도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봐가지고 또 이렇게 빨래 개면서 항상 갯마을 차차차를 보면서 우리 딸내미들이 1년 전에 본 거 다 스포일하는 거 제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걔네들이 막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 보면서 사순절이어가지고 성경을 더 읽겠다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는데 차차차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좋은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꼭 죄의 영역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죄가 더 좋아. 다시 말해서 죄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 쳇바퀴를 계속 돌까요? 걔를 사랑해서 그래. 그것을 사랑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스스로 그런 가시덩크를 걷어낼 수 없고 내 안에 돌을 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토밭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갈아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워딩은 너무 잔인해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당해보신 분은 얼마나 그게 참 힘든 단어인지 압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 그때서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린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스스로 그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계를 통해서, 금전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밭을 갈아엎으실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 그때에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다 치렁이 같고 야곱 같아가지고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다 있어. 이미 올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야곱 같고 지렁이 같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내 안에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말 그대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때에 우리가 옥토밭에서 그 예수를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결실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밭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것은 그 상황으로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월달, 1월달 막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2월달, 1월달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일이 다중적으로 툭툭 터지는 거예요. 뭐 그냥 공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인데 내 안에서 막 작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크게 좀 무던한 사람이어서 외적인 거에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외적인 걸로 저기 반응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가는 작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밭을 가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제들은 저에게 내가 흔들리는 요소가 아닌데 막 저를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가서 나랑 좀 걸을래? 그랬어요. 이거면 저희 집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 사건은요, 제 와이프가 눈동자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 제 와이프가 아무런 말 없이 외투를 입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엄청 흔들린 거예요. 나랑 좀 걷자. 그게 1월 말에서 2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데, 낮추실 일이 아닌데 심적으로 하나님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쑥 지나가시면서 우리 턱 터치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쑥 빠지셔서 두려움이라는 걸 딱 주는 순간 우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안 되는 걸 막,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러다가 정신병으로 죽겠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제가 극단적인 걸 막 예화를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는 건,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넌 건강하잖아. 그럼 끝이야. 우리의 문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에 문제가 있어. 근데 야, 우리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순간 끝이야. 그 문제는 다 자기 문제가 큰 문제예요. 우리는 다 자기 문제가 큰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건 우리 몰라. 근데 그 작업을 통해서 결국 나오게 하는 말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라는 씨앗이 내 안에 결실을 맺는데, 오늘 말씀 말고 동일한 구절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 자, 우리는 농경사회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인데, 저희가 아이들 기르면서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드릴 만한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팝콘 튀겨 보셨죠? 전자레인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팝콘으로 들어와서 펑펑펑펑 터져나가는 거예요. 펑펑펑펑 터져서 내 안에 꽉 채우는 거예요. 꽉! 막 터져나가는 거야. 이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난은 그대로 있고 고난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 저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도 경험했잖아요.
때때로 근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도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밭을 뒤집어 놓으시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밭을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지금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다 엎으셔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나를 품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서 올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밭갈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겪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으실 분도 있고 앞으로 겪으실 분도 있을 텐데 예수 믿었더니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